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 이 책에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그 자리에 넣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 18장에 예수님께서 거의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1절과 8절 속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자,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은 우리는 그 기도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죠. 기도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어야 된다. 자, 어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방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어떤 기도를 하고 신은 기도한 내용에 갚아 주심을 천천히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까지 가 있을 때까지 어떤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원수 갚아주는 것이 그때까지도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목숨이 다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기다가요, 오늘 주제가 기도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듣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해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거 가르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이죠. 자, 오늘 요 본문 잘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참 골치 아프죠. 여러분 여기 만약에 마산시에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마산 지방 부분에다가 만약에 소장을 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에다가 여러분 소장을 제출했는데 여러분 그 뭐 판사 검사들이 쭉 보더니 다 여러분 소장을 제출했으면 불러서 뭐 검사가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보류해놓고 뭐 1년, 2년, 3년, 5년 지나가면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해서 죽겠죠. 에? 그리고 여러분 막 누가 돈을 싸가지고 가면 그냥 뭐 대충 한번 보고 보고 그다음에 돈 안 주면 일을 진행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억울해서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 오늘 여기 한 가부가 왜 가부가 됐느냐? 남편이 어디 갔다 오다가요 동네 사람한테 맞아서 죽었어. 에? 그러면 여러분 여자 혼자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큰일이죠. 그래서 이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남편이 어디 길에 갔다가 오다가 동네 깡패들한테 맞아 죽었는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만약에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 가부가 억울해 살겠어요?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아들이 동네 깡패들한테 맞아 죽었는데 깡패가 누군지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안 해줘. 그러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남의 일이니까 안 억울하겠죠. 우리 집안, 여러분 집안 일이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 죽겠죠. 그죠? 잠이 안 오겠죠.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 여러분, 이 가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남편이 맞아 죽었거나 아들이 맞아 죽어서, 그래서 내 원수가 있는데, 예? 우리 집을 해한 원수가 있는데 내 억울한 이 원수를 풀어주소서. 요즘 같으면 뭐 청와대 신문고에도 글을 올리든지 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 도시의 재판장이 이 여자가 막 아무리 찾아가서 누구에게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 큰일이죠.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는데 이 가부의 집을 해한 어떤 원수가 있다는, 동네 깡패가 있든지. 그런데 남편이나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찾아갈 만한 곳에 찾아가서 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 여자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특히나 그 도시의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이방인일 가능성도 많죠. 사람을 무시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돈 받아 먹기 위해서 재판을 해주고요, 돈 없는 사람은 아예 그들떠보지도 않아. 그걸요, 무전유죄고 유전무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요 죄인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요 죄 없는 사람으로 무죄 방면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여러분 저 사법부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래 변호하는 사람이 누가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요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렇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여러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변호사가 가해자 편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고 피해자 쪽에 좀 유능하지 못한 변호사 사면요, 가해자인데 무죄가 돼버려요. 피해자인데 회복을 못해요.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현직에 있던 이런 여러분 판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변호사 개업하면, 지금 자기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변호사 갖다 맡기면요 성소해 이겨. 특히 민사는 더 잘 이깁니다. 형사도 가다가 사건이 바뀌어져 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안 유명해서 법원에 갈 일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 법원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법원에 가보면요 돈 없는 사람은요 서러워서 못 사는 나라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막 정치의 사법 계획 백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재판을 똑바로 하지 못해. 그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그 도시에 있었는데, 이 도시에 한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 있어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는데요,
가부가 아무것도 없어 재산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재판장이요 쳐다보지도 않아.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재판장이 얼마 동안 그 여자가 아무리 와서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이 가부가 여러분 무조건 와가지고 계속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 가부의 입장으로서는요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끊임없이 찾아가서 끈질기게 여러분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하는 게요 정당해요 무조건적이에요. 정당한데 계속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여자는 어떤 무조건적으로 가서 여러분 그 재판을 똑바로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 정당한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가서 지금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번거롭다 할 때 이 의미가요. 이 여자는 억울한 일이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가서 끈질기게 가서 기도했다 하면은 막 여러분 막 철야를 하고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괴롭혀라 재판장을 괴롭혀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억울한 일 당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정당하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런 의미로 번거롭게 그런 뜻이지 가서 재판장을 괴롭혀서 억지로 가서 재판을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것만 가르치고 내용을 여러분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서 구해라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사업을 잘 되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계속 가서 기도하라.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여러분 뭐 물론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 막 돈을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계속 하나님을 가서 괴롭혀라 번거롭게 해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정당하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 내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정당하게 가서 계속 끈질기게 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알면서 찾아가서 끝까지 가서 얘기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요 졌어요. 이 여인의 열심에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막 내달라고 그 머리 딸처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귀찮아서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막 엄마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엄마가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귀찮아서 가져가라 하고요. 돈을 집어 던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정당하게 가서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어서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원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보세요. 한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운전 면허증이 없는 애가 와가지고 아빠 키 줘 보세요. 내가 차 운전을 한 번만 하고 올게요. 하가지고 막 계속 오니까요. 아빠가 귀찮아서 차 키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해요? 안 해요? 그리 할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잘못 오해를 하면은 여러분 한 운전 면허증도 없는 아들에게 여러분 막 계속 아빠 차 키 한 번만 주세요.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 아빠 하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하고 막 계속 와서 해서 귀찮으니까 아빠 가져가서 그냥 한 번만 해봐라 하고요. 차 키를 줄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죽는 거죠, 그죠? 차 끌고 나가면 안 주죠. 근데 우리는 차키를 아무 때나 놔둬서 큰일이지. 원래는요 놔두면 안 됩니다. 호기심이 많은 애들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가 저 아버지 운전하는 거 보고 앉았다가 저 아버지 어디 가고 나면요 차키 가져가서요 차 끌고 고속도로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아들 봤죠? 신문에 한 방송에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도를 하되 아무 정당성이 없는 그런 기도라도 계속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하나님께는 막 가서 막 여러분 특히 기도원에 가면 막 그렇게 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죠? 뭐든지 막 원하는 대로 구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되게 괴롭혀 가지고 하나님이 귀찮아서 뭐 칼도 주고 자동차 키도 주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 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5절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할 때요. 그 여인은 정당하게 와서 계속 말하니까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사실은 이 여인이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재판관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하죠. 왜? 재판을 처음부터 똑바로 안 해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그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 여인을 괴롭게 한 거죠. 그죠? 근데 거꾸로 이 여인이 자기를 괴롭힌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적용합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했다고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원래 풀어줘야 돼, 그죠? 원래 여러분 재판관이 원래 이 도시에 있는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은 그 여자가 돈을 갖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당연히 풀어줘야 됩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사람은요 국가에서요 국선 변호사를 대줍니다. 국가에서요 변호사를 공짜로 대줘.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게 법원마다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성년자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에서 국선 변호사들이 해주는데 국선 변호사는 봉급장이라서 열심히 안 해줘서 그런데 거기도요 그 진짜 그 어떤 의를 갖고 있는 그런 국선 변호사를 만나면요 그 실력 있는 돈 있는 돈만 바라보는 변호사보다요 변호 더 잘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자 갓 법대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이제 판검사 시험 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요 돈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도 얼마든지 지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억울한 여인의 재판을 그 억울한 사정을 안 들어주고 있다가 계속 가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그때서 이제 계속 하면요 자기가 더 창피하게 됩니다. 그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문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가서 그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풀어주리라.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인데 번거롭게 하니까 이제 그때서 해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죠. 의로운 재판관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반대말은요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러면요 택한 자들의 억울한 일을 당한 원한을 당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불의한 재판관도 그죠? 정당한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와서 계속 번거롭게 그리고 여러분 부러지니까 괴롭게 하니까요. 불의한 재판관도 저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 여러분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죠? 밤낮 억울해서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는다 그 말입니다. 그 자기 택한 백성이 원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은 하나님이요 금방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이 없다고요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한이 없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기술을 배우려고 하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지혜와 지식과 건강이 좀 부족한데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요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혼자 하기가 참 어려운데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요.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노? 그렇게 생각하면요.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선생을 붙여주니까 선생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이 여러분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도 본인이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도 여러분 때로는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크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응답을 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세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억울한 가부의 원한을 당연히 풀어주시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당연히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은요. 풀어주신다 그 말이죠. 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말은요. 오래 안 참고 빨리 응답해 주신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너희의 기도를 억울함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재림 때에 세상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러면 1절하고 바로 연결돼 있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런 믿음을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올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다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는 하되요. 여러분,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요. 아이고 뭐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구나. 그리 생각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이 억울함을 가지고요, 정당한 억울함을 가지고, 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인자 믿은 그런 사람들은 뭐 유치한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유치한 기도도 하나님께서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들어주십니다. 어지간하면. 그 여러분 이제 뭐 한 3살짜리 아이가 달라 하는 게 뭐 여러분 유치하죠, 그죠? 뭐 보이는 것마다 다 사달라 그러죠. 20살짜리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보이는 것마다 다 사달라는데 그래 네가 얼마나 하는지 보자 해가 엄마가 막 달라 하는 것마다 다 줄 때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 크면요 달라 하는 것마다 다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리고 여러분 민도칼 같은 걸요 어린애가 달라 하면 엄마가 줘요, 안 줘요? 그거 안 주죠. 본인은 원해도요 칼 주면 애 다치잖아, 그죠? 그래서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걸 주시고요, 또 안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게 때로는 응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요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께 뭘 달라고 막 계속 요청을 하는 것이 기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는요 미신에 불과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억울한 원한을 속에 있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서기 위한 기도,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피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은 억울하죠. 그 억울한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는 제단 아래서요 주님께 우리의 신원을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고요 죽어 영혼이 가서 제단 아래서 기도할 때까지요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 때에 못 받는 것도 있고요 아들이나 손자 때 가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은 기도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이 이게 본문에 있는데, 첫째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내게 필요한 걸 달라고, 아주 현실적인 기도가 때로는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요 늘 생각하고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가부의 그 원한을 풀어 주려고 마음 먹은 것처럼 의로운 재판장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기도를 당연히 이 억울함도 풀어주고 또 그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지 않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믿는 자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실 때